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교회가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연합하게 돼 있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두 단계로 거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적이라는 거죠. 먼저라는 말은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제가 청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도 우리가 청년의 모임 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걸 살피면서 어제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에서 성취자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취하는 삶을 삽니다. 성취하는 삶을 무엇을 위한 성취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기 욕망을 위한 성취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취자가 될 것인가, 이 영역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성취자가 된다고 한다면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성취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요. 어떤 공동체에 갔습니다. 공동체 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많아.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 그러면서 끝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참 잘못됐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틀쳐나갑니다. 그 다른 데 또 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도 자기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이들도 내가 원하는 자들이 아니야. 그러면 또 뛰쳐나가는 겁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대인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성취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취자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공동체, 이 공동체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분포되어진 공동체가 되겠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성취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취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취자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똑같이 보입니다. 어두운 구석이 보입니다. 불합리한 모습이 보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성취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내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주시하여 보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운 곳이 빛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거짓된 것이 정직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연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연합하는 일들이 주어질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성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자가. 이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성취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성취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취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주장해서는 절대로 성취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이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가 저쪽에 없어지고 없어질 때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리로 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하는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너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사모님이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지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고 얘기했는데 힘이 빠뜨려요. 왜 힘이 빠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시장에 가려고 주머니를 만져봤더니 몇천 원밖에 없더래요.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뜨려요. 그래서 힘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는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했는데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고 그렇게 낙심되었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심이 선명하게 인식되더래요. 그 후부터는 그 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때 곧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갔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간증들이 그래요. 간증들이 저도 물론 경험했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경험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 나는 먹고 싶은 건 그냥 돈이 있어서 사 먹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과일 먹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과일을 주는데, 여목사님 간증이 그러잖아요. 과일을 주시는데 딸기 먹고 싶다고 하면 딸기가 왔지 포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귤 먹고 싶었다 그랬더니 귤이 오지 다른 과일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고기도 닭고기 먹고 싶을 때 돼지고기 아니야 오지 않고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를 채우신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이기수 목사님도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여목사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기수 목사님도 공급해 주시고 나는 공급 안 해 주시나? 여러분한테는 하나님 돈을 주시잖아요. 마음껏 사 먹으라고, 원하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돈 주시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돈을 안 주고 하나님께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돈을 주시잖아요. 네가 알아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때때로는 이런 거죠. 친척들을 통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돈도 주시고 또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것은 내가 아는 누가 준 거고, 저건 누가 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도록 돈 벌 수 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고요, 건강도 허락해 주신 거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1부 때보다는 2부 때 여유가 있어요. 1부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2부는 끝내는 데까지 끝내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여유가 있습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렇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예. 뭐 이제 윤재훈 목사님은 저보다 더 길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이제 어쩌다 오셔서 할 말씀이 많으셨지만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놀라지는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뭘까요? 자, 탈무드나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세분화시켰는데 약 2,000가지가 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2,000가지가 넘는 규칙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예,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의무, 규칙들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부심을 가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은 철저하게 연구했고 철저하게 그 모든 규칙들을 다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데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들과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런 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기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는가? 당연히 예수님을 이단자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 그들이 그만큼 보세요. 그만큼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은은, 말씀하신 은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의에 대해서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 너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는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 얘기하면서 살인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살인이 뭐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행동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살인이 뭐냐? 단순히 행동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졌다든지 동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자 또한 살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동기까지도 그 나쁜 마음과 나쁜 분노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너희는 살인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의보다 한 단계 높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의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 라카입니다. 라카. 라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머리가 텅 빈다, 우둔하다, 어리석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응? 이 머리가 너는 깡통이야.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말, 이게 라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겁니다. 이 깡통 같은 놈아. 그래서 그 사람의 심각한 어떤 모독을 주는 말, 이게 라카. 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미련한 놈. 이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추악한 녀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너는 천박하다, 너는 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비고 너는 천박하다, 너는 천하다 이런 욕을 하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둘 다 그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에 상처를 주는 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나온다, 이 라카, 또 미련한 놈 이런 말이 나가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전주 와서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의왕시에 있을 때에 제가 오전동 그 오전 초등학교, 그다음에 오전 중학교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그 7시 8시 되면은 막 학교를 가요. 등교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막 쫙 지나가요. 근데 여자 아이들이 막 지나가면서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대화가 욕이야. 대화가 욕을 해. 깜짝 놀랐어요. 이쁜 얼굴에서 어떻게 그렇게 욕이 나올까?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 욕. 그런데 저기 그런 거죠. 라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뭔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면서 우리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분노를 갖는 것, 그 분노 때문에 욕설을 한다든지 또는 폭행을 한다든지 나쁜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해당하는 죄다. 그러니까 분노를 갖는 거, 어떤 상황, 어떤 일들에서 분노가 올라온다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을 하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분노가 확 올라와요. 확 올라오잖아요. 저 못된 인간들,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네, 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분노.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살인은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협심이 강해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 인간적인 본성에서는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의가 뭐냐?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5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간음치 말라.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자분들은 안심해요. 나는 여자니까. 여기다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예. 여자, 상대방, 이성을 보고 내가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졌다? 간음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미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간음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29절에서 30절도 봐보시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눈이 범죄했어. 그럼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래요. 멀쩡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간 것보다도 눈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했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래요. 잘라버리래. 멀쩡한 손 가지고 지옥에 간 것보다도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대요. 자, 그러면 눈도 빼버리고 오른손 빼버렸는데 옛눈이 또 범죄해. 옛눈도 빼버렸어. 귀가 범죄해. 귀를 갖다가 잘라버렸어. 손도 잘라버렸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행동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 가운데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예.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 죄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구보다 추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내게 오직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그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열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는 왕이라고 전쟁터에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목욕하고 있어요? 예,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리따워서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되죠. 간음하고 나니까 간음하고 그까지 괜찮았어. 죄의식을 아직 못 가졌어. 근데 문제는 밧세바한테 연락이 왔어. 나 임신한 것 같아. 큰일 났네 이제. 그래서 빨리 그 남편,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데려다가 휴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내가 아기 낳은 것은 네 아기지 내 아기가 아니다. 이렇게 숨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충신이라서 다른 사람이 전쟁에 갔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이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살인죄를 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죄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음란을 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심각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룩게 되는 거요, 성결게 되는 거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을 뺀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을까요? 손을 자른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을까요? 길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을까요? 우리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행동의 법만, 그 율법에서 행동의 법만 그들은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행동의 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죄를 품는 것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동 측면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한 단계 더 깊이 행동뿐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간음했느냐, 너희 마음속에 살인했느냐, 너희 마음속에 다른 사람 미워했느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했느냐, 그럼 너희는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판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죄의 심각성, 주님이 원하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어떤 분노, 또 성결,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살펴보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의의 세 번째는 뭐냐면 정직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직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어떤 정직에 대해서 강요될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의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 나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쫓아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악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있고, 악한 자로부터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구구한 맹세를 하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오는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장난이죠, 말장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말장난을 잘해요. 교묘하게 말을 해놓고 아니면 그만. 언론도 마찬가지죠.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처럼 얘기해놓고 아니면 그만, 이런 어떤 장난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을 못 믿고 정치인들을 못 믿고 못 믿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정직하지 못하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직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달콤한 말을 하는데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면 저 사람이 나를 등쳐먹으려고 저렇게 친절하나? 이런 생각부터 확 올라와요. 그렇죠? 이런 세상이 돼버려요. 정직이 사라져버리는 세상. 온통 거짓으로 또 이선으로 가득 찬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두고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직하면 그대로 살면 될 거라는 거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너희가 옳다 아니다 그냥 너희 삶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될 건데,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맹세할 때니까 돈, 예를 드는 거죠. 나 돈 좀 빌려줘라. 야, 너 예전에도 돈 빌렸는데 안 줬잖아. 너 어렵다고 안 줬잖아. 이번 꼭 줄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할게. 꼭 좀 빌려줘. 그래도 못 빌려줘. 왜? 거짓 맹세라는 거 아니니까. 이번에는 좀만 길러주면 사업하면 금방 한 달 내로 큰 돈이 나오거든. 그럼 꼭 갚을게. 빌려줘. 평상시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어야지. 그러면 그래, 네가 하는 것은 내가 꼭 빌려줄게. 이렇게 될 텐데, 평상시에 그 삶이 정직하고는 멀어. 거짓된 삶을 살았어. 이성적인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뭘 보고 믿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이래서 할 테니까 믿어줘. 나를 꼭 믿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직하면 정직한 그대로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이 너무나 가득하고, 또 오늘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면 미련하다.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미련하게 봐요. 바보처럼 봐요. 그죠? 사회에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바보처럼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여러분 바보가 될래요? 아니면 거짓되게 사실 거예요? 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보처럼 본다 할지라도 바보로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은요,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래 나는 바보야, 나는 어리석어.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바보하고 미련하고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신뢰를 해요. 신뢰를 믿어요. 나중에는 믿어요. 내가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너는 믿어. 왜? 네 삶이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는 믿어. 네 말은 내가 신뢰해. 왜? 너는 이제까지 헛소리를 안 했으니까. 너는 부도수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삶이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어. 정직하면 나중에 뭐냐면요, 신뢰성이 생기는 겁니다. 신뢰성.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직히 서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나쁜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서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 가지 할 건데 네 번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7절 말씀 봐보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우리가 쭉 이렇게 38절에서 47절 말씀 쭉 읽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든 것을 주라는 겁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의 관계 중심 전도에 보게 되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47절에 있는 말씀도 살 수 없습니다. 주래요 다. 누가 어르피 뺨을 때렸어. 여기도 때려주세요. 돌려대라는 거죠. 겉옷을 달라고 했더니 속옷까지 벗어서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래요. 누가 나한테 꾸면 꿔주래요. 주래요. 그럼 일상을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동행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데 거저 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절에서는 악한 자를 대하는, 다시 말하면 온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하는가라고 하는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이다. 용서하는 마음이래요. 원평을 딱 때리니까 여기도 돌려면 여기서 때려주세요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네가 수욕을 당했느냐 치욕을 당했느냐 그래도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능멸을 당했느냐 그래도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주님의 용서와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래 참음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죠. 오래 참음의 정신.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했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반격을 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고 봐. 이런 어떤 반격을 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은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 참으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한 사람은 오래 참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단지 눈앞에 닥치는 것만 참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악이나 수모가 올지라도 참을 수 있는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단지 눈에 닥치는 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행동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신의 문제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사랑의 정신, 용서의 정신이다. 용서해주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더 큰 화가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용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랑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분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 성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직. 네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이건 불가능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아싸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가능하니까 그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자,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의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서기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은 나는 못합니다. 항복합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성결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성결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쓰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결을 살기 위해서 이름을 성결이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성결. 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로서의 중국 선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결혼하면서부터 나는 자녀를 지면 중국 선교에 대해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올인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 이름을 갖다가 중국 선교에 관련한 이름을 쳤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북경이라고 줬습니다. 북경. 김북경입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는 상해야. 김상해. 이름은 김상해라고 줬습니다. 세 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너는 김중국이야. 중국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는 김영길이야. 진짜로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딸이 이름이 김중국이야. 지금 청년이야. 그 딸도 이제 커가지고 이제 청년이 됐는데 이름이 김중국 찬양 사역자예요. 예. 그 열망 때문에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줬어. 전부 다 중국과 연관되는 이름이야. 북경이, 상해, 중국이, 마지막 막내가 영길이야.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열망이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돼. 불가능한 걸 모르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해봐야만이 불가능한 걸 알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도 열심히 성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결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죄만 더 짓게 되고 죄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나는 성결할 수가 없나 봐.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잘 망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성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봐야 돼요. 보고 철저하게 내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가는 삶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성결케 하신 그 주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뭐가 됐어요? 주권자가 되셨어요. 주권자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도권을 갖다가 내가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여러분, 이게 질서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도권을 자기가 지려고 하니까 그래. 예전에 그랬잖아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서로 간에 주도권 싸움을 해요. 그래서 다퉈. 왜? 서로 간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주도권을 포기해버리면 편한데 이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주권자,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론적으로 쉬워.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면 되는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계신가요?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권을 하나님께 안 내어드려요.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 안 내어드려요.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넘어짐, 나의 죄, 나의 무능함, 나의 약한 거, 이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여전히 자기의 무능함을 봅니다. 여전히 자기의 약함을 봅니다. 여전히 자기의 죄를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주권을 여전히 자기가 붙잡고 있어요. 주권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깊이 나가지를 못해요. 주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노른스 형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근데 노른스 형제는 그냥 보편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자백해요. 자기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약해서 나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느냐? 주님을 예비하고 지금 찾는 거예요. 주님 구하는 겁니다.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실수한 것,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연민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십니다. 여러분의 무능함,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붙잡지 보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며 나에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며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어요. 그분께. 저도 엄청 넘어지고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연민에 빠진 소리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주님이 한결같이 더 있게 말합니다. 맞다. 하나님, 저를 전주회복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저를 세우신 것이 맞습니까? 맞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게 맞습니까? 맞다. 하나님 항상 맞대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온전케 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온전케 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상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만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얘기하죠.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난 말을 못해서 못 갑니다. 내가 말 잘하는 사람 준비했다, 가라. 모세가 애굽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어떤 명성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세가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바로에게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만났을 때에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라고 하는 그 장애물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꽉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도권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크게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기라든지 또 간증을 드릴 때에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듣고 참 귀하다, 놀랍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권을 자기가 붙잡지 아니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대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가 내 주권 앞에 순복하고 네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주권 앞에 네가 순복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요, 인격적인 주님,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와서 너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님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고 또 너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와 계신가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 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뒷받침하십니다.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그른 길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즘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잘 모르는 길은 그냥 내비를 부탁합니다. 내비야 가르쳐줘. 딱 입력해 놓으면 좌측 우회전 300m 후에 좌회전 하세요. 유턴을 하세요. 가르쳐줘요. 그러면 생각 없이 내비만 따라서 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내비 없이는 불안해요. 예, 어떻게 가야 되나. 늘 내비를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운전할 때는 내비를 의존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런 상황인데 나에게는 아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뒷받침해 주세요.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 모든 일을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뒷받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전 예배 때 두 번째 찬양, 예, 악보 하나 줘보시죠. 정여와 저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살리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확실한 것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